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와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죄를 통해 자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결단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그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아버지,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천년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더욱 충만한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날보다 더욱 깊은 깨달음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이제까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흘리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부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한국 교회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올바른 영향력을 회복하는 이 민족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 정치와 경제, 문화 등등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더욱 신실하여 경건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집회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성장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나 직장에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대학 청년부, 영상팀, 예배팀, 차량팀, 봉사팀 각 부서를 세우시고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타 부서들과 각종 행사를 부활하여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명하신 모든 사역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예배지가 없으신 분은 예배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아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몸의 부활이 있음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부활의 신비가 참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 또한 몸이 부활함을 믿게 소망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복된 부활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빈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서 채우시고 입혀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떼고 마실 때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옆에도 인사하시고 뒤도 인사하시고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아기 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아기 소리가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He's risen.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집회를 통하여 예수 사랑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날마다 예배당에 활기가 돌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또 오신 강사님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고 너무 아름다운 성도들이라고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례비를 드렸는데 사례비를 도로 헌금으로 주신 강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가 드문데 전도하는 데 써달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오늘 이 시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이따 집례하게 될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많은 성례 중에 다 버리고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제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두셔도 됩니다. 방해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참교회의 표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교회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가? 두 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사람들은 참교회 하면은 그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정직한 일을 많이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가, 즉 사꾼 목사에 의해 거짓 목사에 의해서 거짓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은가, 이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성만찬,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말씀대로 집례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본문으로 예수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성찬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믿으니 이 어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선뜻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직접 확인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누가 다쳤는데 그 다친 부위에 뭐 손을 넣겠다, 손을 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몇 해 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가족들이 같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짜임을 증명하다가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그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미국의 예일대학 법대 출신으로 영향력이 아주 큰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짜임을 증명하려고 일생을 바치다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부활은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부활이 가짜,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그런 헛된 시도가 수없이 시도되었습니다. 18세기 합리주의 사상가 한 사람인 라이마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결국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예상치 못한 예수의 때이른 죽음 때문에 발생한 당혹감을 교묘히 피하려고 고안해낸 은폐 수단이다. 부활은 순전히 날조요.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꾸며낸 조작극이다. 따라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꾸며낸 조잡한 날조로서 신약 성경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힌두교는 물론이고 무슬림은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흠집내는데 앞장섰습니다. 2006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지저스 페이퍼의 저자인 마이클 베이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죽기를 바라는 종교 지도자를 달래기 위해 공개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지만 예수가 산채로 십자가에서 몰래 내려오도록 음모를 꾸몄다. 빌라도 음모설이 되겠죠.
성경에도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물론이고 조롱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렇죠? 부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또 반면에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주장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절설, 무덤 오인설, 도둑설, 집단 환상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안 계신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고 다른 건 다 믿어지는지 부활은 좀 그래.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새끼손가락 살짝. 예. 그런 생각 들죠. 어떻게 안 들겠어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아마 하나에 해당할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기절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혼절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 만에 이제 매장하려고 했는데 살아 있더라. 그죠? 혹은 무덤에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 소리가 나서 다시 파보니까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가끔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기절했거나 정신을 잃었는데 산채로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무덤 안에 그 차가운 공기가 그를 소생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 파울루스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경우가 흔했다. 예수를 찌른 창은 단지 동맥을 절단했고 피를 많이 흘렀다. 그래서 혼수 상태로 실신한 채 무덤으로 옮겨졌고 정신이 들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지진으로 동굴 입구 큰 바위가 옮겨져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근처 동산지기에 옷 몇 벌을 주워 입자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마리아가 그를 동산지기로 오해한 것이다. 이후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다 40일 정도 지났을 때 십자가에서 입은 상처로 곧 죽을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작별하고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와 시야를 가렸을 때 예수는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 소설을 아주 잘 썼죠. 성경을 잘 읽으면서 이것저것 자기의 어떤 논리의 근거를 찾아대면서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덤 오해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가 묻히셨던 무덤을 혼동해서 다른 빈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다른 무덤이 비어있는 거 보고서 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부활한 게 맞구나 이렇게 환호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도 상당히 많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데 도둑설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론으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바로 뒤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라. 그러니까 도둑설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이렇게 만든 거죠. 네 번째 주장인데요. 네 번째 주장은 환상과 꿈이 실제 사건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목격자들이 실제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과 꿈을 체험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의 부활은 예수가 무덤에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믿음과 구체적인 형태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네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각나시나요? 기절설. 두 번째가요? 무덤 오해설. 세 번째가요? 도둑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상과 꿈설이 되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이 아마 계시다면, 그리고 또 아마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아마도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승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제외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예수를 처형하는 로마의 형 집행관들이 그리고 기절과 죽음을 구별하지 못했을 리도 없지요. 그러면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변에서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묻잖아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한번 대보라.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죠? 그때 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성경에서 10회에 걸쳐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다락방에 모인 10제자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갈릴리 산에서는 무려 몇 명이 보았죠? 성경에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그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주장하는 꿈이나 환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동일한 환상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상으로 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미 심리학자 및 상담가 협회장이었던 게리 콜린스는 집단 환각을 이렇게 부인합니다. 이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환각은 개별적 현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환각은 개별적 현상이다. 환각의 본성상 주어진 환각은 한 사람만 볼 수 있다. 이해하시죠? 환각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환각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동시에 환각에 취해서 보았다는 것은 허구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여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한 것이 왜 부활의 증거일까? 왜인가요? 당시에 여자들은 어떤 자격이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해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누가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남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교회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러니 교회에서도 누가 중요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여성이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성이 중요하죠. 네? 남자들 제자들은 예수를 다 배반했죠. 근데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죠. 아시죠? 제자 중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자에는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성이 중요하고요. 가정도 누가 중요해요? 여성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충격적인 십자가 처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여제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여제자예요. 여제자.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또 누구요?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런데 정작 누구는? 12사도라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죠? 성경은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오인설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더 자세히 나오는 게 누가복음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55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봤어요?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기 제자들이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누가 같이 왔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한 게 누구예요? 여자들, 여자 제자들이에요. 여자 제자들.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차별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를 굉장히 존중하는데 유교 사회다 보니까 그 여성들을 가리고서 다른 내용들만 설교를 해서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죠 원래? 네? 누구의 무덤이에요? 그냥 길에다 버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을. 생각 안 나세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 아리마대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착각할 리가 없죠.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혼동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이 목격한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을 목격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는 여성 목격자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만일 빈 무덤 가사가 꾸며낸 것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활을 여러분이 소설을 쓴 거라면 누구를 증인으로 대겠어요? 당대의 유력자, 남자, 유대인 뭐 이렇게 되겠죠. 여자, 증인 자격도 없는 여자가 이걸 목격했다고 소설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빈 무덤의 목격자들이 사고범서 공통으로 여성들이었다는 기록이 역설적으로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부활은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절날, 고난주간은 6일 동안 질질 짜다가 부활절은 하루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끝인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죠. 그게 아니죠. 그럼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첫째, 부활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사망을 이기고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전히 나쁜 사람이죠. 본인이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셔요. 좀 우리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년 부활절에도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했다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죠. 여전히 미성숙하죠.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뭘 면하게 되었다? 형벌을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우리보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세상에 성숙한 사람이 더 많아요. 부끄럽지만. 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그런 의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 의를 말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바로 그것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죽으면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죠.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죠. 영으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영으로 존재한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저는 별로예요. 몸이 좋지 않아요? 예? 영이 먹을 맛을 알지 모르겠어요. 평안할 거는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장애물이 없겠죠. 다 갈 수 있겠죠. 예?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겠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만지고 느끼고 그렇죠? 맛을 보고 그래서 몸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인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시대에서 이제 성취의 시대로 갔다. 구약의 약속한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부활이 일어났다면 기독교는 참이지만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구죠?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죠. 천사나 영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있었죠.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부활을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거부했죠. 왜 거부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영은 어떤 거? 거룩한 거. 몸은 어떤 거? 더러운 것.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할 수 있느냐. 이 자체를 거부했죠. 영지주의자들은. 더러운 몸에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성육신을 부인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8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부활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바울에게 감사해요. 바울이 이렇게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죽은 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58절에 걸쳐서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런 궁금증이 웬만한 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즉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믿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부활 이야기만 있는 신약 성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활이 빠진 신약 성경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다. 부활 뺀 신약 성경은 뭐와 같다? 앙코 없는 붕어빵과 같다라는 거죠. 붕어 없는 붕어빵인가요? 앙코 없는 붕어빵과 같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오늘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고난주간은 6일 동안 그렇게 슬퍼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이 40일 동안 사순절로 슬퍼하고, 부활절은 딱 하루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주일이 더 중요하죠. 주님이 다시 사신 날. 그러니까 부활절은 오늘 하루 이스터로, 해피 이스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기점으로 내년도 이제 사순절이 될 때까지, 내년도 고난주간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꿉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버렸죠? 그물을 버리고, 그물은 뭐죠? 생계.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직장이죠.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뭘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그죠? 가족도 버리고, 누굴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셨는데, 따라 나선 자들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한 게 뭐예요? 배신이죠. 좌절이죠. 절망이죠. 즉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죠.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죠.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저는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고 믿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예수 믿고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다 못 보셨어요. 말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기가 대신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바뀌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람에 따라서 확 바뀌는, 바울처럼 확 바뀌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 처음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인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기다려 주셔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근데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안 바뀌던 제자들이 바뀐 것이 다름 아닌 부활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학자 핀카스 라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예수의 부활에서 골고다의 죽음 직후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고향 갈릴리로 도망치려 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구원의 확신에 찬 선교 공동체로 변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즉 제자들이 바뀐 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 환상이나 착각이라는 말로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뀌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그 삶을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어느 길로 갑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죠. 한 명 요한만 빼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누가 했는데? 어느 쪽에서 하셨어요? 한 명이 하셨어요. 그죠? 네. 아멘 하신 분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순교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냈기에 오늘 이렇게 기쁨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고난 뒤에 따르는 영광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부활의 영광을 믿어야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에 지금 내 삶에 덮친 몸의 암, 자녀의 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사업의 실패, 직장에서 쫓겨남, 왕따를 당함,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이 아픈 몸뚱아리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지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다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소원했었어요. 아기를 보고 싶다. 예배당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 근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사랑교회도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오실까 계속 문만 봤어요. 시간이 돼도 안 오시고 누가 전화라도 하면 좋은데 전화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그냥 속아 막 애가 막 타고 막 세상에. 근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복 받았죠.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나 자신과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믿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 그건 사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니 사도들도 그렇게 못했잖아. 그리고 2000년 전이랑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 또 팔레스타인 땅이랑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른데 라고 말하신다면, 그리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틈만 나면 놀 생각하고 먹을 생각하고 좋은 데 갈 생각만 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뒷다리를 잡아 내리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맘몬을 믿는 것입니다. 풍요를 약속해 준다는 바알신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그렇게 내 몸뚱아리만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탁월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데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좀 능력 있고 탁월하고 돈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편하게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고집불통에다 성질은 불같고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그 제자들을,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는 걸 보면서도 배반하는 그런 인간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펄펄 살아있다면 예수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아직도 기분이 나쁘다면, 시기심이 나고 남과 경쟁하고 질투심이 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고백하는데요, 제 아내를 많이 고생시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무릎 꿇었어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 무릎 꿇은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되게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괜찮은 아빠, 괜찮은 남편,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실하고 늘 최선 다하고. 근데 아내에게는 아니었죠. 늘 제 하는 걸 하고 아내는 제가 하는 걸, 사업할 때는 그냥 사업 뒷바라지하고, 또 이제 목사가 됐으니 목사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또 담임이 됐으니 또 사모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제 인생을 가는데 아내는 아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그래서 아내가 제가 살면서 잘못한 거를 한 10가지 보냈나요? 보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 것 같았어요. 생명책에 제가 살면서 지은 죄가 다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0분의 1도 안 적었다. 우리 아내가 나랑 20년 넘게 살면서 기억하는 죄도 100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앞에 무릎 꿇었어요. 20분을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내한테도 제가 회개하고 잘못을 구했지만 우리 성도님 앞에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우리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도 100가지나 리스트에 제가 올릴 정도로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제자는 가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즉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 길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생적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길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성찬을 같이 보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조용히 성찬의 참의미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성찬에 앞서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어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성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 아니요 오직 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살인 같은 떡을 떼고 주님의 피인 같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몸 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잘못한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셔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 말고 진정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막 혹시 준비 안 됐나요? PPT?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위에 거를 읽고 여러분은 아래 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찬 기도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쪽은 조명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거룩하시고 존엄하심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우리가 불쌍한 죄인이고 죄와 더러움에서 태어났으며 악을 즐겨 행하고 모든 선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의 범죄로 끊임없이 거스렸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죄를 행하는 동안에 당신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에서 우리는 파멸과 부패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죄를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하시며 자비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제거하심으로 매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비추사 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은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소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와 용서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칼빈의 예배 모범입니다. 이 시간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조명등 켜주시고 를 칠 때 벽등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님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싱어들만 3절 4절 해주시고 성찬 집례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부터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떼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제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쪽, 제가 보기에 오른쪽 여기로 나와서 통로 쪽으로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성찬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성찬을 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야 이 곳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도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싱어들도 주 위에 반주자도 전해주십시오. 날 정결케 하고 혹시 분병에 참여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팀 하셨나요? 방송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서시고 앞으로 보시고.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피,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 대속의 피, 이 피로 죄인된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그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례자들이 먼저 분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이 분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실 분은 이쪽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시죠.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도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도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찬을 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엄숙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의 발 위에 박히셨으니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혹시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복된 날 부활주일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성찬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삶의 주권을 온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순례자여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을 부르겠습니다.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울고 예배하고 안에 당신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다 함께 감사하며 반주를 낮춰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 아버지 죄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망대로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자를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가능성이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충만케 하사 성령의 붙들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자원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호산나 불러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성령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살과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살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례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 성찬 예식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주님의 살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난주간 집회 동안 유튜브로 가정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용 마스크를 지난번에 2,000장 주문했는데 1,000장을 다 쓰고 지금 1,000장 남아있는데 계속 사용할 거라 2,000장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12시 반인데 오늘은 좀